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빕니다. 자, 오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시편 54편 보죠. 항상 시편을 읽을 때는 그 시의 제목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면 이 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우리 54편 우선 배경을 좀 보십시다. 제목 다윗의 맞서길, 교훈이라는 의미라 말씀드렸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10은 이 광야 이름입니다. 광야, 여기 유다 땅이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 제목만 봐가지고 무슨 상황인지 조금 미진하죠. 우선 이때 사울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기브아. 그러면 10에서 이 기브아까지가 한 40km. 그게 먼 거리죠. 그런데 이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4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가서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 지역에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열심을 냈죠. 해서 다윗이 병사를 끌고 사울이 병사를 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이 10 광야까지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10 광야에 마온이라는 들판에 다윗은 병사들과 숨어 있었죠. 이제 다윗은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점점 조여오는 목숨의 위협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폭군 사울의 서슬퍼런 창끝을 이젠 더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전가를 사울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는 것보다 나라 전체의 운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쫓던 발걸음을 옮겨서 그냥 다윗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겨우 넘긴 다윗이 그 마온 광야 10 땅을 떠나게 돼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유다 땅이 뭐 그렇게 넓지도 않고 또 딱히 익숙한 땅을 떠나서 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 위기에 처해 있던 곳을 다시 돌아갑니다. 10 땅으로. 다윗이. 이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그 사람 다시 왔다고. 처음에는 사울의 그 포악스러운 성품 때문에 고발을 했지만 두 번째 고발은 뭔가 좀 왕에게 얻어먹을 것이 있나 상을 바라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때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들어요. 그때 사울이 어느 한적한 곳에 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고 살려주죠.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세요. 자, 우리는 이 배경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해를 갖는데 훨씬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뭐 하소서? 예, 변호하소서. 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적인 변호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다윗은 지금 사울에 의해 심각한 불의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긴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낸 끝에 그가 꺼냈던 정의된 인생의 세 단어가 있어요. 뭐죠? 불확실. 살아보니 모든 게 예측대로 되질 않더라. 진리죠? 예측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도 때로는 무의미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솔로몬이 꺼낸 정의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헛되더라. 헛되더라. 이 헛되다라는 말은 그냥 허무함의 개념보다는 이게 이제 경제 용어인데 남는 게 없더라. 비즈니스 용어예요. 살아보니 결국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손에 남는 게 없더라. 다 빠져나가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이렇게 쓱 돌아보면 다 남 좋은 일 시키고 사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남 월급 주기 위해서 새벽잠 못 자고 뛰는 거고 남 먹이기 위해서 분주히 돌아다니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손에 남는 게 없더라. 세 번째,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죠? 모순. 살아보니 다 모순이더라. 그러니까 모순 덩어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뭘 겪을 수밖에 없습니까? 억울함, 당혹스러움, 불의 이런 걸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기초 자체가 비틀려 있잖아요. 세상이 선한 기초에 바른 기초에 세워져 경영과 운영이 되어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억울할 일, 곤혹스러운 일, 당황스러운 일 겪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기본 지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경주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빚쟁이에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공평하게 출발도 안 되고 기본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뒤뚱거리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억울함, 곤혹스러움, 무모한 공격 이런 것에 노출돼 있단 말이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집요하게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악령이 사울을 부리니까 다윗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전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개인의 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그 애통보다는 개인의 애통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애통이 마지막 절에 보면 뭘로 바뀌죠? 자,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6절. 내가 낙헌제로, 낙헌제가 뭐냐 하면
감사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뭐하오리니?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절 다 같이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신나이다. 아멘.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시인은 하나님께 오랜 세월의 간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의 글을 좀 읽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메모한 걸 참고하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충분치 못한 답변이에요. 충분치 못한 답변. 그 인간이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짧은 인생의 세 마디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인간이 꺼내놓을 수 있는 최후의 답변이에요. 나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다가오지 않는 시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알지 못한다. 이 세 마디예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적어 놨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들의 간절하고 진심 어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이의 고통,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럼 그 기도가 불의한 기도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에요. 이때 우리는 이제 답변이라 합시고 그래서 적당한 대답을 이렇게 꺼내놓을 수가 있죠.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 흔히 이런 대답을 이제 신앙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 또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 틀린 말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듣고 익숙한 표현이나 문장들을 그렇게 곤혹스럽게 끝날 줄 모르는 고통에 던져진 한 영혼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대답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온 땅을 적시듯이 어느 누구만을 편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지금도 아파하고 계신다. 결국 이러한 어설픈 적절한 답변을 요약해 보면 두 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답변들은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부분적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인데 고통당하는 당사자에게는 해답이 돼야 안 돼요. 해답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지금 애가 당장 오늘 내일 죽어가고 있는데 그 혹한 현실에 무슨 대답이 되겠어요. 마치 그 고통당하는 욥을 찾아온 엘리바스, 소발, 빌닷 같은 친구들의 위로와 비슷한 적절한 답변이죠. 욥, 어떡하겠냐? 네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대신 겪을 수도 없고
잘 이기기를 우리가 기도할게. 이런 적절한 답변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우리가 이제 그 모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경에도 너무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많단 말이죠. 제가 한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확고한 약속을 담아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또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가복음 11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척척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간격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욥의 그 긴 고난 피난길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진리인데 그걸 붙잡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 시편 54편은 이렇게 평범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간격이 있는가 하면 불변한 약속이 있어요. 방금도 읽었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 뭐 이보다 더 확고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의 고통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은 전혀 바뀌질 않아요. 왜 응답받지 못한 채 이런 고통의 상황은 여전히 남겨지는 것일까? 우리 현실적인 삶에도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 언제쯤 이것이 응답될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언제쯤이라는 쪽에 시간을 관심을 쏟게 돼요. 언제쯤 그러면 이것이 응답되겠느냐? 오늘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확고한 불변한 약속과 부정할 수 없는 내 고통의 현실과 아직 응답되지 않는 이 갈등 속에 놓여져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언제쯤 이 고통은 응답되는 것일까, 해결되는 것일까 라는 쪽으로 우리의 의식이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자기의 어떤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주신 말씀이 약속을 일단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사이에 우리는 무슨 끈을 놓지 말아야 될까요? 항상 낙심치 말고 기도하는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 약속에 서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 시간과 결정적인 D-Day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기도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 근거는 주님이 그 혹독한 시간 속에서도 내 손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놀랍게도 그것이 응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언제 그것이 응답되었느냐, 그 결말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 손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고 그 고통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얻었던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면 블레셋을 동원해서라도 사울의 군대를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해결됐다는 게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과거에는 자기 영화로 살았고 자기의 권세로 살아낸 인생이었다면, 그의 고난으로 도망길에서 늘 쫓기는 인생으로 점철되었던 그 진짜 인생의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이 피난처인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래서 찬송가 70장에 보면,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움 없네. 땅들이 변해요. 물결이 넘쳐요. 그러니까 상황은 여전히 파고가 높고 우리 삶을 딛고 있던 근거가 늘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사의 내용이 2절에 보면,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하나님이 한번 호령을 발하시면 이 피조의 세계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피조의 세계가 악한 영들의 조종당해서 우리를 겁박하고 달려드는 것에 대해서 흔들 휘청하면 안 돼요. 누구를 피난처로 삼는 거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3절 가사에 보면,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환난이 극하고 괴로움이 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했대요. 환난이 여전히 있는데, 근심이 여전히 있는데, 구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피난처 삼게 되고 그분을 구원으로 삼게 되었다는 본질적 고백을 여기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1절, 3절, 4절만 한번 같이 찬양을 좀 하십시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상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
짠내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공고한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어떤 결말과 해결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자녀로 섭니다. 주의 백성으로 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민족의 피난처, 교회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긴긴 고난의 세월 속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